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시간 또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송우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한 주간 드리게 됐는데요. 비대면으로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또 조금 마음을 정돈하고 옷을 바르게 입고 올바른 자세로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저번 주에 전도사님하고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한 약속, 우리 감사 제목 써보기 우리 약속했었죠. 우리 친구들 혹시 감사 제목 써보셨을까요? 각자 집에 있겠지만 우리 감사 제목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속으로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감사 제목을 각자 자기 전에 써보기로 했었는데 우리 이 시간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하셨을 거라 믿고 우리가 그 감사가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전도사님하고 만난 지가 한 달, 4주째가 됐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이곳에 왔어요. 새롭게 부임을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혹시 그때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전했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말씀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예요. 우리가 다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해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자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또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기도를 하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님은 자신의 일생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영국의 유명한 방송 BBC라는 유명한 방송에 기자와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일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랑의 그러한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몇 시간만이라도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느낀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돈이 무엇이 필요 있겠어요? 자신이 명예가 무엇이 필요 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역시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사의 말과 방언의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꽹과리치고 노쇠소리 나는 그러한 쇳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온갖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는 신비한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기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알아볼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사랑에 대하여서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저자인 마가 역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할 때 논쟁 중이었어요. 논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믿으면은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논쟁들을 해요. 사두개인들과 여러 논쟁들을 하면서 이 논쟁들을 들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서기관이라 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무엇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져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나요? 바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누구를요?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고요. 두 번째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고대 당시에 믿었던 신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세상 속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100% 아니 1000%를 믿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직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말씀, 이 계명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오갈 곳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마음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병든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잠깐 얘기했는데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원하던 그 한 가지, 바로 사랑이었던 것처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랑, 우리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주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디예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즉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에 한 선교단체에 가서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살던 집의 이름이 다 집집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살았던 집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여러 개의 집이 있었어요. 행복한 이란 이름을 가진 집도 있었고요. 또 기쁨이 넘치는 이란 이름을 가진 집도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집들 중에 전도사님이 배정받은 곳, 전도사님이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정해 줄 때부터 그냥 그 사랑이 넘치는 집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 집에 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전도사님은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한 집에서 사는 우리 형, 동생, 누나들 봐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살면서도 싸우는데 10명이 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전도사님은 고백을 하곤 합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을 해주러 갔는데 전도사님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오게 됐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해 주려고 전도사님이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름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큰 사랑, 그 큰 계명, 그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눠서 먹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함께 즐겁게 놀고 서로를 위해 아껴주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주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송우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